희마나 아영이 비슷하겠지만 저도 주한이나 주희가 한 4살쯤 됐을 때 딱 거기에서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는 너무 어려서 대화도 안 되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랬는데 한 4살 정도 되니까 대화도 좀 되고 또 이렇게 같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생기고 또 잘 때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뭐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서 아우 더 이상 크지 않고 딱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보시겠지만 이미 저보다 키가 더 커버렸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야죠. 자란 게 마땅하죠. 지금은 너무 커서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네 이제 마누라 눈치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 눈치까지 보면서 제가 매일매일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네, 네,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자라가야 되죠. 성경에서도 너희들이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자라간다는 게 뭔가, 뭐에 대해서 자라가야 될 것인가 이런 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슨 세상에서 어떤 지위나 명예, 더 유명해지고 더 돈을 많이 벌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어떤 그런 차원은 아닐 것 같고요. 아이들하고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넓이와 깊이, 그것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기서 자라가는 게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부르진 않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마 다 다를 것 같아요. 물어보면.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주는, 많이 벌게 해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글쎄요. 저는 그냥 저를 좀 내버려 뒀으면 귀찮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나를 좀 그냥 혼자 좀 이렇게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이 없이 좀 가만히 두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방송을 듣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한테 이 학생은 참 좋은 학생이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좋은 학생이냐고 물어봤더니 걔는 공부를 잘해. 그래서 좋은 학생이야. 그렇다고 하고 어떤 사람한테 이 사람은 참 정말 잘 살아. 잘 사는 사람이야.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돈이 많거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 그 사람 생각은 뭐냐면 돈을 많다고 잘 사는 건 아닌데 돈이 많아도 정말 막 살고 잘못되는 사람도 참 많고 공부를 잘 못해도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꼭 공부를 잘해야 좋은 학생이고 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여야지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지 좀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하나님은 이렇게 마치 한국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 내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으면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별로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것보다 행함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잘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 야고보서 본문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건 아마 루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좋아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루터는 이신칭의를 주장했잖아요. 종교개혁을 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다 보니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함을 많이 강조하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야고보서에 대해서 했던 그 영향이 아마 개신교에 지금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 하는데, 사실 야고보서를 잘 공부를 하면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행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시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단순히 초대교회의 이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사실 잘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서 사실 야고보서가 가지는 참 의미가 있죠. 성경을 보면, 신약에 보면 복음서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가 나오죠? 네, 바울 서신이 나오죠. 근데 바울 서신은 어떻게,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로마서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오죠? 고린도 전서, 후서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나오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최근에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장이 긴 순서대로 돼 있대요. 로마서는 15장, 16장까지 있죠. 그리고 뭐 고린도는 15장 이렇게 해가지고 큰 순서로 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이제 서신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서신서들인데, 이제 히브리서가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사실은 처음에 나오는 게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이후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사실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3명의 제자들 순서가 보통 어떻게 알고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는 베드로가 먼저 나오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보면 사도행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야고보서가 먼저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사도 중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사실 야고보서가 맨 앞에 있다라는 것은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좀 볼까요? 1절에 보면 수신자가 누구로 되어 있죠? 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오늘 식으로 얘기하자면 12지파라는 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2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은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쓰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험을 당하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지만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시험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근데 뭐죠? 온전히 기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시험하면 시험에 들지 말아라, 시험에 들면 안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이런 식으로 마치 교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사실은 막 경고하고 주의를 주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죠?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후에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서 사실은 격려를 하고 있어요. 그죠? 시험에 든다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할 거 없어.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느냐? 네, 인내를 통해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 근데 그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5절에 보면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구하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네,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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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여기 성경에는, 네.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네. 지혜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뭘 구하라고 되어 있죠? 지혜를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뭘 구하라고? 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 뒤에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여기에서 본문에 보면 이제 부에 대한 것이 나오거든요. 잘 사는 사람과 뭐 못 사는 사람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이제 11절 우리가 10절 11절 보면 뭐가 있죠? 진짜 영원한 것과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좀 궁극적으로 보면 이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사실은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그것을 사실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한다,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라, 무엇을 구하면 안 된다. 그 차원보다는 너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너희는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저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저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좀 성취해서 그것을 좀 자랑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과 욕망 가운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그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부한 자는 자기가 뭔가 잘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이 좋아서 부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오히려 그 부 때문에 돈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경고와 함께, 가난한 자는 또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따라가다가 오히려 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데, 저에게도 이렇게 세상의 명예나 부나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제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어디까지 포기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요구하실까? 그 두려움이 항상 그것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자 하는 그 앞에 뭔가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할 때 항상 갈등과 염려가 있는 것.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목은 떼어놓고 하나님 제가 요거만 챙기고 나머지는 드릴게요. 뭐 하는 그런 어떤 늘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협상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면서 이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기뻐하시는 분인 것처럼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뭐 그렇게 해야지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더 열심히 해야 돼. 시험에 들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있다. 내가 있으니 나에게 구하라. 그렇게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자책하는 거. 자꾸 저를 이렇게 책망하고 저를 못 살게 그리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나는? 더 이렇게 잘할 수 없었을까 하는 그런 후회와 자책을 제 스스로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 항공권을 예약해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막 고민하다가 예약을 하고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를 했는데 결제 금액이 있었는데 결제를 하고 나서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신용카드 그 회사에서 문자가 왔는데 결제한 금액보다 10만 원이 더 결제가 된 거예요. 봤더니 이게 이제 해외 항공사로 결제를 했는데 국내 사이트로 되어 있고 원화로 결제를 하게 돼 있어서 당연히 저는 그 정도 금액만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해외 결제가 되어 버렸는데 원화로 결제를 하니까 이제 혹시 해외 나가서 결제해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외 나가서 원화로 결제하면 카드사 수수료가 이제 두 군데가 결제가 되거든요. 원화 수수료, 뭐 이렇게 해외 수수료가, 그러니까 그 달러 수수료 해가지고 그래서 해외 나가면 달러로 결제를 해야 돼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사이트만 이렇게 원화로 결제하면 안 되거든요. 수수료가 10만 원이 나와버린 거예요. 갑자기 제가 멘붕이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취소해야 되나? 막 그래야 되나? 막 아무튼 고민하다가 막 취소를 이렇게 하고 그 막 몇 시간 동안 밥도 안 먹고 막 혼자 막 욕해가면서 이거 이거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막 이래가면서 막 그 항공사에다가 막 카톡 해가지고 막 카톡 보내고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이러냐? 너 왜 이러냐? 하고 거의 뭐 그날 밤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항공사 우리나라에도 지점이 있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왜 이렇게 되냐? 해가지고 어쨌든 취소했는데 환불에는 또 3주나 한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카드 결제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또 그 돈은 다 또 채워 넣어야 되고 환불되면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막 너무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막 복잡하고 막 그래가지고 거의 2박 3일 동안 저를 막 제 스스로에 대해서 막 욕하고 한탄하고 막 저에 대해서 막 자책하고 너 왜 이렇게 사냐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막 제 스스로 자책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해야 된다라는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너무 이렇게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앞에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은 난 잘해. 이런 거 문제 없어. 이렇게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제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제 스스로 자책하는 게 마치 제가 겸손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구나. 이런 어떻게 보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취소하고 그냥 기다렸다가 환불받고 처리하면 되고 그리고 사실 며칠 되지 않아서 문제가 뭐 거의 뭐 99% 이상 다 해결이 되었거든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 이렇게 사실 다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막상 이전에 있었던 그런 제 삶을 돌이켜봐도 정말 당시에는 되게 큰 것 같았지만 지나가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나왔던 일들인데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 부족하구나라는 그런 일을 최근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 옆에서 제 아내가 지켜봤거든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쟤는 왜 저러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저런 거 가지고 짜증내고 왜 그런지 아마 제 아내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아무튼 제 아내가 저보다 믿음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왜 간구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사실 시험 가운데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사실 그 동안에도 그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상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그냥 뭐 이렇게 기도할 때만 말씀 읽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항상 함께 계시고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잘했냐 못했냐 그거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그 관계가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아이의 잘못으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국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느냐 그 이전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주 알고 있지만 알고 있다고 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믿는다고 그대로 사실은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걸 같아요. 난 아니까 배웠으니까 그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니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네 인생을 지금도 도와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고 함께할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그것이 오늘 그 야고보서 1장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